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지난주일 말씀을 먼저 잠깐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들었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들어 있다.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셨다는 그 뜻과 계획이 들어있다. 과거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천사나 여러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보자 하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말씀 매일 읽어보셨습니까? 들은 말씀을 잘 실천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통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을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한 장 한 장 읽어 가시는 것도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큐티 책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 이것도 저것도 좀 어렵다, 사실 그 성경 문장 자체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들이 읽는 쉬운 성경이나 또는 현대인의 성경, 또 새번역 성경 같은 그런 다른 번역판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어플리케이션 드라마 바이블, 요즘엔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이제 좋은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으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이제 혹 이렇게 유튜브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도 이제 성경에 관한 이렇게 좋은 채널들이 많이 있는데,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단들도 올리는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CTS나 CBS 같은 공신력 있는 이제 기관에서 올려주는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다양한 통로가 있으니까 여러분 삶 속에 매일 말씀 읽는 시간을 작정하시고 실천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자고 했는가? 그 원래 목적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 읽기를 권했는데 왜 읽자고 했죠? 바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찾아온 우울함이 있더라.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금 뜨거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한 그 말기찬으로 요약했던 그 첫 번째가 말씀이었잖아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말기찬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가 여러 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보통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인도자가, 사회자가 혹은 목회자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하는 기도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때를 묻는 겁니다. 보통은 기도를 어떤 간절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나 간구가 있을 때 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고3 수능을 마치고 온 친구들은 작년 한 해 동안 그 수능에서 좋은 성적 거두기를, 혹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를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고3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살면서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혹은 이직을 준비할 때든지 아무튼 간에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바람, 소원 이런 게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란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 기도라는 행위는 나타납니다. 불교에서건 심지어는 무속신앙에서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다른 우리의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지,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존재에게 내 소원을 아뢰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른 종교 또는 무속신앙의 그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들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할 때에 그들보다 더 높은 올바른 기도로 바뀔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도도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일러주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 사실 성경은 곳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모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몇 구절을 뽑아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겠고, 언젠가는 이 기도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보다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해요.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겠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정답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만, 사실 이 주기도문은 내용이 좀 많아서 우리가 다음번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오늘은 그것보다는 간략하게 이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과 원리를 알려주는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게 바로 이 빌립보서 4장의 이야기인데, 먼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는지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우리가 방금 이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줍니까? 총 3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기도의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 여러분들은 언제 염려를 하십니까? 염려는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염려하는 마음을 가져보셨겠죠? 지금 수능 마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학 입시가 아직 진행 중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고3이 되면은 의뢰이 가지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1년 동안이나 시험을 준비한다. 꼭 고3 아니라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시험 기간이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마음속이 막 불편해지고 불안해지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염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때, 혹은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할 때, 그게 동료라도 불편할 텐데 심지어는 내 위에 사수, 상사와 이 관계가 뭔가 틀어지면은 짜증과 더불어서 막 이런저런 막 걱정이 생겨오잖아요.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내 실수가 일어나게 된다면 사장님한테 또 어떤 이렇게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 말이죠. 이런저런 염려들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때때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감정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감정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과거에 우스갯소리로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 그냥 다 들어주시니까, 이루어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는 이 감정의 부분을 먼저 정리정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피어오른다면 이걸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아까 관계의 문제를 잠깐 이야기했어요. 동료가 미워요. 상사가 밉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오늘 직장 생활 중에 상사가 나를 부르더니 나를 막 혼을 내요. 나를 막 깨버렸어요. 그럼 막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기도할 때는 좀 정돈해야 한다고요. 왜? 이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내용 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밖에 나오지 않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가가 너무 싫어, 너무 미워, 근데 막 억지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말 안 나옵니다. 그냥 막 미워 죽겠어, 하나님 제가 너무 미워요,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으면 바른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저 사람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벌받게 해주세요, 막 넘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저주하는 기도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의 기도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도무지 우리가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이 감정을 좀 정리정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 그냥 벌써 미워 죽겠는데 바로 용서를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한 발짝 물러서는 거예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을 좀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라고 해서 꼭 황홀경에 갇혀서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건강한 기도는 이렇게 이성적인 환경에서 발휘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하는가? 그냥 나를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정말로 내가 혼날 짓을 한 것은 없는가? 살펴보면서, 아니 그것조차도 그냥 일단은 내려놓고 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면 이 마음의 감정의 소용돌이를 그냥 잠깐 내버려 두고 한 발짝 물러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이 기도의 첫 단추를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감정을 잠깐 물리치고 멀리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간구를 올려드려야 할까? 아까 읽었던 이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소용돌이 치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옆으로 잠깐 비켜놓고 그 고요함, 어느 정도 이 기도의 자세를 갖춘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솔직한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꼭 세계 평화, 뭐 이런 고상한, 거대한, 꼭 타인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지극히 사소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오히려 나의 직접적인 기도 제목, 뭐든지 다 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내게 좋은 일 많이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괜찮다고요. 무엇이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 이때는 뭐 고상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꼭 어려운 말 안 해도 돼요. 막 성경은 사실 옛날 이 문체, 우리가 좀 거룩하게 느끼는 그런 번역체를 취하기 때문에 막 그 표현들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용어, 표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심지어는 하나님께 아빠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냥 그 이름 부르면서 그냥 내 솔직한 지금의 상황, 내 솔직한 어떤 바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것도 괜찮다. 뭐든지 괜찮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들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육성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도 역시 상관없습니다만, 다만 저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없이 이렇게 개인 기도 공간이라면 꼭 이렇게 침묵으로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침묵으로 기도하다 보면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기도를 깊게 할 수 없습니다. 금방 잡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꼬이지 않고 이렇게 빨리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기도하셔도 돼요. 혼자 기도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는데 뭐 했던 얘기를 또 해도 괜찮아요. 다만 말로 하다 보면 내 말이 정리가 되는 거죠. 기도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끊기지 않아요. 그래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육성을 내면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근데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이 부분은 은사에 관한 거니까 다음에 은사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꼭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침묵으로도 말로도 방언으로도 다 할 수 있는데, 가급적 침묵보다는 말로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은 먼저 감정의 소용돌이를 가라앉히고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괜찮다, 하나님께 다 아뢰라, 다 올려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단서 조항을 하나 달아줘요. 단서 조항,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래요. 왜 감사하라는 걸까요? 그냥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줄 믿고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또 한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로는 뭐가 올까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내려올까요? 응답이라는 게 내려와요. 우리가 기도를 했으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려온다고요. 근데 이 응답이 꼭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려올까요? 아니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기도의 응답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Yes. 우리가 기도한 그것에 그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아서 Yes, 그렇게 되어라 하는 응답이 올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No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 그러면 No라는 응답이 올 겁니다. 내가 누군가가 미워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이 끔찍한 사고를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주하는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 주실까요? 대부분 No라는 답을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노라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 무조건 예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wait,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이 있어요. 사실 이 wait라고 하는 응답은 예스나 노는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되면은 예스고 안 되면 노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이 대기 상태가 있어요. 사실 이 wait가 제일 답답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가 가장 바랐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도 내용은 자녀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자녀 주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 아들 태어나기까지 10년이 넘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웨이트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예스라는 응답, 노라는 응답, 웨이트라는 응답, 이 중에 어떤 거 받고 싶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예스 해주시기를 바라죠. 그것도 즉각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기도 대부분에 즉각적인 예스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예스, 혹은 노, 혹은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없다, 언제까지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막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무기한의 웨이트를 주실 때도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6절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으로 오든지 간에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기도에 즉각적인 예수면 당연히 감사할 텐데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시는 노를 주시더라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 웨이트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너무 이기적이죠.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비록 내 마음에 합당한 즉각적인 예수의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노나 웨이트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기에 노라도 웨이트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신만이 진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막 돼지 머리에도 절을 하고 나무에도 절을 하고 하는 겁니다. 내 기도에 내 바람과 소원 그대로 응답해주는 신을 찾아다니는 게 다른 종교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대예요. 비록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옳은 줄로 받는 것, 감사하는 것. 자, 기도에 관해서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뭐였죠? 우리 내면의 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깐 치워 놓으라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 다 치워놓고 좀 정신 차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있는 그대로의 기도 제목을 다 아뢰십시오. 다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응답을 주시든 간에 그것이 정답이다. 내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시다 하는 그 한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예스든지 노든지 웨이트든지 어떤 응답이라도 하나님의 결정이기에 그것을 감사로 받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매일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를 알려주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칭할 때 뭐라 그러죠?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다가 꼬여도 괜찮은 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억울할 때가 뭐예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남들이 다 일부러 그랬다 막 이렇게 우리를 몰아세우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신다고요. 이미 우리 상황을 다 아시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뭐라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냥 내 뜻대로 막 몰아쳐가지고 하나님한테 딱 응답 받아내는 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막 하면은 우리의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안에서 어떤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안으로 옮겨 놓는다. 이 말은 곧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로 예수님 닮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님 닮게 한대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냥 우리의 소원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예수님 닮게 만든대요. 이게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나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무엇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든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이 기도가 예수님을 닮게 하는 방법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생전에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기에, 기도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기에, 기도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가장 본질적인 행동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뜻, 계획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함으로 날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제가 겉면의 말투로 하지만 성경은 보다 강하게 이야기해요. 너희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확정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 음성을 듣고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매일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디든 좋습니다. 기도할 장소를 정하십시오. 기도할 시간을 확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해야지 생각만 하시고 또 실천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입니다. 다른 때 말고 지금 결정하세요. 어디에서 기도하실래요? 침대에서? 뭐 책상에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이동하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는 너무 유동적이고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고요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도할 시간도 제가 정해드릴게요. 너무 강압적이다 싶을 수 있지만 정해드릴게요. 매일 3분에서 5분 혹은 7분 정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더 기도하면 안 되나요? 더 하십시오. 다만 3분에서 5분 혹은 7분을 정해드리는 이유는 1, 2분은 좀 솔직히 너무 짧아요. 근데 10분은 또 기도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 좀 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3분에서 5분 혹은 7분 이렇게 좀 정해놓고 막 한참 기도했는데 시간이 딱 보니까 2분 지났어. 그럼 더 앉아 계세요. 억지로라도 그 7분 정도만큼은 앉아서 뭘 더 기도하지 계속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떠오르는 제목이 있으면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먼저 오늘부터예요. 이번 일주일이 내일부터 아닙니다. 오늘부터.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기도 먼저 하세요. 어디서 기도할까? 딱 보시고 시계 보시고 7분 정도. 그렇게 일주일만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일어나는 변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또 제게 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를 느껴봅시다. 누려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악간에 응답해 주시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